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도 지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건네고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올해 무슨 복을 받았었는지도 다 확인 못했는데 또 새해가 되어서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아야 하는 때가 가까워 오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복 받는 것만큼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책으로 가득한 새 책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다 읽지도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책들이 꽂혀 있는 것들을 보면 무척 마음이 흡족합니다.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뭔가 복을 많이 받고 또 복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 마음은 넉넉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복이 많다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 복들은 복들 나름대로 움직여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 저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저주라고 말하니까 어감이 좀 세기는 한데요. 그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원치 않는 일, 이런 거는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나쁜 일 없었으면 좋겠는 것,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했으니까 이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도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관계가 마냥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애증의 관계였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마음을 후벼파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식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만은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확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마음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종류라는 것이죠. 살림이 넉넉해지고 자녀손들도 복받아서 인생 잘 펼쳐지는 복, 자녀손들 성장하는 것 보면서 오래오래 사는 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걸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고 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느 날 아들이 막 집에 뛰어들어옵니다. 벌써 눈빛을 보니 뭐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 아빠 하고 들어와서 책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도 게임기 하나 사주세요. 친구가 학교 갖고 왔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거 하나 사주세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합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주 못할 생각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와서 제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 이야기 듣고 제깍 사주면 아이 버릇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주 꺼내드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시험에서 90점만 맞아와. 그러면 아빠가 바로 사줄게.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빠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주셔도 됩니다.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마음 먹으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건을 걸어서 이걸 해야 주겠다, 저걸 해야 주겠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 말 잘 들으면 너가 원하는 것 줄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에 이어지는 저주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개의 본문을 잘 보면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읍에서 복과 저주를 받습니다. 들에서도 복과 저주를 받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내 자녀와 토지의 열매가 소와 양의 새끼가 동일하게 복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행동 또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그 자체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재물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안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을 꼽자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 순결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원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복으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나라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왕비로 거느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급기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까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은 그의 삶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주셔도,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세상 잘 살던가요? 돈 많다고 세상 편안하게 살아가던가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 너무 많습니다. 공부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 권력 한 번 휘둘러 보겠다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인생,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내 삶이 진정한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처럼 복을 좋아했던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복 한 번 받아보겠다고 정말 별짓을 다 했죠. 형 에서의 약점을 악용하기도 했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 장자만 받는 축복, 그거 나도 좀 받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축복만 있으면 내 삶도 멋지게 펼쳐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홀몸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친척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원하는 복은 얻었는데 인생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생명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걸어가야 하는 광야는 지금처럼 길이 잘 뚫려 있고 가로등이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강도라도 나타나서 야곱을 죽이고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장소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신기하지 않을 상황인 거죠. 아마 야곱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는데,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광야를 걷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잠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베개처럼 생긴 돌 하나 베고 맨 땅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담요 삼아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누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을런지 모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꼭 오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렸을런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던 그 형 에서라도 좀 자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야곱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쪼로록 흘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제 야곱의 걸음은 한숨과 눈물의 걸음이었다면 오늘 야곱의 걸음은 기쁨과 감사의 걸음입니다. 어제 야곱의 입에는 한숨뿐이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야곱의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은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나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삶의 많은 것들은 나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지금 내가 내 삶에 누리는 것들, 올 한 해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축복들, 그것은 내 삶에 진실한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아니면 주님을 까먹게 만듭니까? 분명 지금 내 삶을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주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풀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나는 얼마만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제보단 오늘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살기가 좀 팍팍하죠. 경제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불안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루 버티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삶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보면 뭔가 신앙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일이 막히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약하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하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암담해질 때, 이제는 가족들 살아갈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지금 내 삶에 어떠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연약한 나임을 아시기에 그런 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화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릴 거라고요. 그 모든 삶의 순간이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때가 내 삶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은 참 잘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너무 잘 아는데, 맨날 말은 하는데 이것 하나 살아내는 게 어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 한 해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를 통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 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꼭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꼭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삶의 모든 걸음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매일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내 주변 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